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핑크. 오늘 그러고 보니 최강희 신부님만 빼고 세 분 다 핑크가 있으시네요. 그렇네요. 와. 네. 저는 어디요? 이름의 이름? 네, 명찰이네요. 최강희 씨는 볼이 핑크예요. 아 그렇군요. 광대가, 네. 아 근데 오늘 혹시 두 분 핑크 입으시기로 같이 마음을 되게 모으셨습니까? 고급스러워 보인다. 네.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아 우연의 사실 일치. 제가 오늘 아침에 기상과 동시에 박종희 씨께 문자를 보냈어요. 네. 오늘 녹화 10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와요. 맨날 지각하시죠. 맨날 그렇군요. 근데 그거랑 지금 옷 색깔 같은 거랑 무슨 상관인 거죠? 그때 느꼈어요. 핑크. 서로가 챙겨주다 보니까 마음이 통한 것 같다. 이거 좀. 아, 톡에서 핑크가 느껴졌다. 퀄리티가 다른 것 같은데. 뭐. 저는 아크릴이죠. 뭐. 아니 캐시미어? 네 분이 그 통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저희가 녹화 때 빼고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톡창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단톡창을 보면서 그 네 분의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우리 박종희 신부님은 이모 부자, 이모티콘을 어찌나 다양하게 사용하시는지 이모 부자. 김상우 신부님은 촌철살인이래요. 톡에서도 그 센스와 그런 게 살아난다고 촌철살인. 감각이 살아있네. 그다음 김정한 신부님은 울정환심. 그러니까 우리 우리, 팀에 우리, 대해서 맞아.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란 많이 말이지. 목숨 많이 사용하신다고. 습관이에요. 그냥. 울정환심. 저희도 별로 신경은 안 써요. 그리고 최강희 신부님은 함흥차사. 네. 맞아. 제일 그쵸. 느꼈습니다. 바빠요. 항상 일자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 다음 날쯤 하하하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어디를 가도 이렇게 개성이 항상 드러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오늘의 게임에서도 신부님들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을지 오늘의 헝거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헝거 게임은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초성 게임입니다. 재밌죠? 네. 아, 재밌어. 초성으로 해봤던 거 하는 거예요. 저희죠. 네. 동성고 그러면- 친구들이랑 해봤던 거 아닌가? 뭐 네 분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시면 되는데요. 네. 처음 출발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는 분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최강희 신부님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 이쪽 방향으로 갈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난 상관없어. 중간이야. 네. 그러네. 유난히 오늘 뭔가 이 소재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제거해버리고 좋아 싶어. 보이는. 캐시가 많이 들어갔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방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네. 그러면 최강희 신부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응, 지읒. 맞아. 인정. 아, 같은 걸 갖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또 그때그때 바꾸는 줄 어장, 우주. 의자. 이주, 어장. 땡! 어장 나왔습니다. 아, 했었어? 네, 어장이 나왔어요. 나왔어.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신부님과 김상우 신부님의 대결입니다. 아 그래? 벌써 이렇게 소리가 난 거야? 네, 두 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 동그랗게 색깔이 비슷해요? 오늘의 핑크 보이스 두 분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분은 핑크도 아니고 보이도 아니거든요. 자, 중견이잖아, 중견. 중견이시잖아요. 그럼 분홍 아줌마 두 분의 깜짝이야. 분노. 자, 준비되셨습니까? 히읗 디귿 준비 시작. 하다. 효동. 원래 하기는 혼동. 혼담. 땡. 아 저기 진짜 이상한 소리가 주의가 좀 설레는. 아, 이거는 박종희 신부님 승.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아니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하다가 그쵸. 사실은 동사여서 명사가 아니어서 누가 했어요, 하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혼 나와서 브랜드잖아요. 브랜드라 고유 명사라서 사실은 고유 그건 안 돼. 명사는 근데 일반- 안 쓰거든요. 일반 명사. 일반 명사. 일반 명- 네. 일반. 그래서 한 번씩 두 분이 주고 받아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원래 이런 했는데 룰도 그럼 저희 패배를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에서는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평등, 젠더 이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제 이름은 예수님은 양성평등주의자셨다? 물음표로 정했습니다. 먼저 저희 시작하기 전에 수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9년에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갈등이 커질 것 같은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1위가 32.2% 계층 갈등이라고 답했는데요. 2등을 차지한 것이 바로 젠더 19.1%, 남성과 여성과 뭐 이런 성 간의 젠더 갈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 젠더 갈등이 왜 생겼을까요? 갑자기 머리를 번쩍 쳐드신 우리 빠빠 김상우 신부님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네.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엔 다 사냥을 했잖아요. 수렵 채취하고 사냥하고 이렇게 타약하고 예전엔 또 모계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더 옛날 올라가면서 네. 이제 이게 그 문명의 발전과 함께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제도가 많이 좀 이렇게 발달된 사례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더 산업화 사회 또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좀 심화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양쪽 성이 평등해야 된다는 이런 담화가 이제 판작용으로 나온 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모계혈 쪽으로 내려왔었던 때는 아마도 수렵이 많았어서 정착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모계로 이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수월해서 그랬을 텐데 농경 문화가 나오면서 바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이 조금 더 먼저 해서 이렇게 부계로 계속 내려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쯤에서는 이게 한번 문제가 대두될 만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젠더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거시적으로는 아마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역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양성에 보통 이제 양성이고 뭐 더 넓게는 뭐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또 그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일들이 전개돼 나왔다고 이제 네.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그 두 축이죠. 남녀의 그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의 의지들이 계속 표명되고 있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좀 볼 수 있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 여전히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우리 헌법 조항에 보면은 그 국민의 기본권 안에 뭐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여성에 대한 어떤 그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간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하지만은 이제 이게 어떠한 특정한 문제에 국한해 가지고 그 문제를 사회 갈등으로 야기시키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본질을 훼손시키고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계층 간의 갈등과 또 그냥 대결 구도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언어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균형 있게 좀 배려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미투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젠더 갈등이 극심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민하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촉발된 사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강남역 네. 살인 사건도 그렇고 뭐 미투 운동 뭐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갖다가 몰아붙인 듯한 구도로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우선 좀 비극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그 약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문제시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이 안 돼요. 사실 이래서는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외에 각 개인들이 받는 화나
그 불이익에 관련된 것이 화풀이를 갖다가 뭐 언젠가 우리 마녀사냥 때도 다뤄봤지만 화풀이를 왜 여성들이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심각한 좀 문제가 있죠. 그만큼 여성분들이 약한 취약계층이라는 그 반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해소돼야 된다고 보고요. 남자들이나 혹은 더 넓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힘을 지닌 사람들은 약자들에 대해서 그만큼 배려하는 마음들이나 조심해야 되는 그런 태도들을 갖다가 취해야지만 이게 숙제라고 좀 봐요. 그것이 없다면은 계속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배려이고 더불어서 여기에는 여성이나 아동들이 늘 취약계층으로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또 덧붙여서 그 성적 훼손한 그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자들이나 혹은 여성 혐오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또 극단적인 대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대화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자체가 조금 깨어져야 되고 이 양극단을 뺀 나머지 중간 부분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이 대화의 좀 장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대화의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해야 될 것은 폭력적인 표현들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해당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에 대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건 기성세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에요. 기존의 제도에 대한. 그러면 기존의 제도나 기성세대들은 거기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뭐 아까도 워마도 말씀하셨지만은 교회도 그러면 교회도 제도교회가 잘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교회도 한 번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미쳤다 잘못했다라고 극단적으로 우리도 언어 사용하고 흉을 그렇게 보거나 표정을 짓지 말고 우리도 한번 우리가 반성할 게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왜 저런 사건들이 벌어지나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징표를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톨릭 교회 안으로 조금 들어와 보자면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양성평등 구현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분의 신부님도 물론 남성이긴 하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사실 그런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죠. 일단은 주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 남성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봉헌 생활자들 보면 대부분이 수녀님들이고 그리고 성당도 보면은 신자들의 60%가 자매님들이에요.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은 거의 80%가 자매님들이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참여하는 평신도 사도직 안에서 참여도에 있어서는 물론 그분들 스스로가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자리를 주지 않는 건지 어떤 제도교회가 어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성분비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그리고 사실은 다 이렇게 와가지고서 힘들게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자매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는 편협적인 시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것이 신부님과 수녀님에 대한 인식이 인식의 문제.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사실 분당 안에서도 왠지 신부님이 더 높으신 분으로 생각되어진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또 2013년도에 그 주교회의 여성 소위에서 여성 신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는 여성들이 느끼는 사죄라고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게 성평등이 있는 게 불균형이 있는 게 아닌가 보지만은
제가 그 올 1월에 그 평화신문에서 조사한 건데 그 주교회 한국카톨릭 사목연구소에서 여기는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는 주교님도 들어가요. 대상이 사제도 들어가고 수도자 들어가고 평신도 들어가는데 여기 여성 소위에서 한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주교님들 60% 대화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52% 너무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라는 얘기. 뭐 이거 평화신문에서 나온 거니까 사회정의 실천 부족하고 그다음 물량주의 너무 부족하고 안락하다. 신부님들은 더해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73%가 독선 권위, 대화 소통, 미사 강론, 사치스러운 생활. 하기야 뭐 주교님의 또 그 같은 그 성직자 그룹들이니까 수도자도 그래요. 평신도 자신들을 이렇게 반성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자기네들이 분파적이고 반목과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성에 관련된 문제는 또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성평등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 용어를 바꿔가지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교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여자 어린이들은 복사 못 썼지만 이제 다 쓰게 됐고, 그리고 성당에서 성체 배분하는 것도 평신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여성 평신도도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예.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여자가 더 많았어요. 예, 성취 분배를 하는 예.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크게 왜 신부님은 남자만 하고 여자는 안 돼요라는 부분이 어느 순간 신부님 지망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거나 하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생각이 모아지면 여자도 신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불가능할까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거를 의미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사제가 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와인 하십니까? 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때가 오면은 이루어질 이거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전히 이게 이제 그 논외로 자꾸만 이야기가 돼서 그렇지 결국은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들일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일이 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부재 그리고 사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길이 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봐요. 네. 한국 교회는 벌써 뭐 수도자, 수녀님과 신부님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뭐 신부님이 더 높고 이렇게 늘 우선순위, 이게 유교 문화의 네.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서울교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보좌 신부님들 벌써 10몇 년 차,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반백살이 넘으셨는데 미안해요. 주임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주임심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보좌 신부님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보좌 신부님과 주임 신부님이 이렇게 1대1로 본당에 있을 때 이게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 서로가 배분이 안 되고 기능적인 사고가 사실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너무 유교적인 서열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물론 그 여성 사제가 되는 것, 이게 저는 이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여자가 사제가 된다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저도 뭐 언젠간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준비됐을 때 우리의 사고가 아직도 지금 그레이드를 나누면서 기능적인 사고가 안 될진데, 이거를 마치 뭐 여권을 신장하고 뭐 우리도 저렇게 정복할 거야?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모티브라는 생각 안 해요. 교회 안에서는. 네. 일단 기능적인 사고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저희가 그 예전 방송에도 한번 거론됐던 얘기지만은 그 평신도 사도직의 어떤 더 적극적인 참여 문제, 그러니까 성체 분배, 아직도 우린 여성 성체 분배자를 못 봤지만은 남성 성체 분배자마저도 신자들은 꺼려합니다. 네. 맞아요. 예, 성직자나 그 다음은 수도자한테 가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제대 위에 여자 복사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주로 할머니들이고 특히 여성분들이에요. 네. 남자들은 말 못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좀 우리 사회가 성숙되지 않으면은 우리 이 젠더 갈등이나 양성 평등이나 뭐 이거 페미니즘
이거는 우리만 폐쇄적으로 가지고서 우리만 그냥 폭망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교회에서 결정들이 내려질 때를 보면 이 일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에서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제의하신 다음에 여성의 부재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실현화될 수 있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그 위원회가 준비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같이 고민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들은 그럼 신자들의 모임인 신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러한 결정들이나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고 네.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이게 한쪽의 주장만이 아니라 함께 그러한 그 한쪽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의 모습으로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늦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느껴지기도 네. 하지만 그 길들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들어와. 젠더에서 성경 속으로 좀 들어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 안에 사제는 꼭 남자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네. 없죠. 없어요? 없죠. 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제는 남성만 수행하게 되었었던 건가요? 그 교회가 2000년 넘도록 유지해온 일종의 전통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실제로 근원은 성경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갑시다. 오케이. 성경 얘기를 네. 좀 네, 성경 얘기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교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뿌리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자, 구약 성경 유다교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유다교에서부터 이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유다교 얘기를 하려면 유다교 몇 년 전이에요? 몇 천 년 전이에요. 그쵸. 그 전통 셀 수도 없는 전인데 그 당시에는 사제가 다 남자였죠.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왔던 관습이 구약 성경 안에 남아 있는 거고. 그 유다교의 어떤 전통들을 자연스럽게 뭐 약간의 이어져 오면서 좀 이어져 오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달돼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네. 여성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 네, 네. 예수님 보시면서 측은해 하셨죠. 네, 십자가 그렇죠. 보시면. 네.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양성 평등적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 중에도 좀 성을 차별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입니다. 그게 맞죠. 근데 성경의 이 본문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그 대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시대와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신앙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 텍스트를 볼 때 이거 지금 뭐 제 청년들한테 무수히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남성 중심적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지금 보면 분명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를 갖고 보면 충분히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도 역시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들을 갖고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도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 박사님 바로 앞에 계십니다만, 뭐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순명하십시오. 이거 아주 그냥 회자되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 본당에서 보면 이 말씀이 나올 때 본당 신자분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부부들이 이렇게 와 있으면 형제님들이 이렇게 딱 요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만연한 미소를 지으면서 와. 네, 나는 사랑만 하면 돼 이러면서 이렇게 딱 쳐다봐요.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상황극? 그러면 이제 그 삿대질 한번 해주시죠. 자매님들의 이 화와 그 분노가 느껴지죠. 그게 그 시대의 당연한 부분이었고, 왜냐하면
여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나의 재산처럼 여겨졌었고 느꼈죠. 여성 혼자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오로 사도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다 그래도 바오로 사도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평등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굉장히 큰 분열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남성 중심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쪽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나 뭐 이런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는 분들이 다 청년 성서 모임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따와가지고 완전히 저희를 뭐 또 그런 걸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경을 뭐 좀 다시 써야 된다는 필요는 못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 미국에서 봤지만 급진적인 여성 해방 신학자들은 왜 하느님은 아버지냐? 하느님, 아버지, 엄마. 그리고 그 원어가 있으면 그것도 중성으로 하든 남성, 여성을 같이 표기하든 뭐 이거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님? 제 생각에 그들이 원한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부분을 뭐 이거는 성경 자체의 텍스트는 사실은 역사와 전통 안에서 확정된 부분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쓰이는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바꾸거나 좀 이제 그 함께 안내를 생각해 할 볼 필요가 때 있겠어요. 그런 안내들에 대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그런 안내. 저 청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떨 때는 제가 그냥 남자인 게 죄예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배경이 이야기를 하러 오는데 오긴 왔지만 너는 이해를 못해. 너는 이게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 처음에 전제 자체가 넌 남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다 모를 수밖에 카톨릭 없어. 사제야. 네. 아유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거에 한편으로의 참 마음이 아프고 그 무거운 부분은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만큼 많은 무게를 느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고 힘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아니면 배려를 교회가 또 아니면 남성인 사제들이 그만큼 잘 하고 있지 못했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잘 다가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지금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 그게 모두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남자건 여자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신의 모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나가고 찾아가는 과정들이 어찌 보면 교회적인 시선이고 교회적인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늘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자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뭐 꼭 지켜야 될 성평등 혹은 뭐 젠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좀 편안한 방법 아이디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와 표정만 바뀌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약자의 입장에 서서 항상 생각해보는 태도를 우리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티칸 제2차 공회 이후에도 우리가 채택한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그 옵션 포 더 푸어, 그러니까 뭐 푸어, 그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가난한 이들만이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등하게 어려움을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려고 하는 게 교회의 입장인데 이런 것 같은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젠더 문제 어렵지 않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을 볼 수 있으면 보통 우리는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데요. 내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나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면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 남자가 아니라 사람. 사람이죠. 네. 저는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에 나도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럴 때 그게 사실은 복음 정신을 실천하는 거고 인류 공동체가 어떤 한쪽의 성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3, 2, 1. 신나고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F4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코너죠. 신부님의 픽. 오늘은요, 신부님들의 내 인생의 장소라는 주제로 여쭤봤습니다. 뭐 여행지일 수도 있고 일상의 장소도 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장소들이 나올지. 오늘은 어디부터 갈까요? 김상우 신부님부터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저가 됐네요. 네, 제가 제 사진을 여러 장 이제 찍었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와. 좀 해요 사진을. 한강에 아니, 예전에 좋아했었지.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저 동네는 아름답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영국 넘어가기 위한 브르타뉴 지방. 브르타뉴 지방. 브르타뉴 지방이 사실은 거기가 이제 브루똥, 그래서 거기 지역 언어가 있었고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셀틱이죠, 셀틱. 그 예전에 박정희 신부님, 박불리 신부님 얘기하실 때 그 칼 나왔었잖아요. 선물로 준 거. 그때 부러진 거. 그때 그 잘 친구가, 간직하고 그 있는 맥성이라는 친구가 브루타뉴 브루타뉴 지방이라고. 저 사람들 처음에 만나면 되게 퉁퉁거리고 되게 불친절한데 한 번 친해지면 다 줘요. 이제 그런 정서가 츤데레 같은 정서도 마음에 들고.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사진들을 다양한 곳에서 브루타뉴라는 지방에서 다양한 곳에서 찍었는데 아름답다. 뭐 이제 관광지 생말로라는 거기도 해안절벽 요새에 있는 것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해산물 장난 아니네. 또 이게 해산물 석화 석화 카사노바가 매일 먹었다잖아요. 되게 아니에요? 저 석화는 부르고니 화이트 와인이랑 먹어야 돼. 장난 아니지 그냥 입속에서 석화가 이렇게 춤을 춰. 이렇게 자유형을 해, 버터플라이. 그리고 저기서 찍은 사진 중에서 뭐 이렇게 보여주시겠지만, 네. 제가 신부 되고 나서 첫 해에 박사 논문 하러 갔을 때 여름방학에 그 삼옥실습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알바하러 간 거죠. 근데 거기 교구에, 저 부르타뉴에 있는 어떤 교구에 주교자 성당으로 갔어요. 한 2달 있었지. 그래서 이제 뭐 주교자 성당에서도 미사 해주고 뭐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주임 신부가 바뀌는 기간이네. 나는 손님 신부인데 이 전 주임이 나를 버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주교자 성당에서 손님 신부인데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미사하면서. 그 프랑스 신부들은 또 그런 믿음이 있고. 네, 야, 이게 좋게 말해서 기능적인 사고고 내가 볼 땐 너무 나 몰라요. 하여튼 그랬던 추억이 많은 곳이고, 특별히 제가 유학 중에 서울교구 신부님들, 같이 유학했던 서울교구 신부님들, 뭐 이름을 대자면 김영진 신부님, 이영진 신부님, 이광희 신부님, 뭐 이렇게랑 또 저기 순교복자 저랑 절친인 오은규 신부님, 뭐 이렇게 몇 명이서 같이 여행을 많이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저희가 스스로 또 만든 별명이 이제 굴가신. 굴까 주는 신부. 석화 까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해녀처럼 석화 엄청 까고 여기서는 이제 막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 추억이 너무 있어서 그때 사실 힐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형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위로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립니다. 올해 다시 가시게 된다면 누구랑 한번? 그건 제가 사생활인가 제가 알아서. 네, 그런 머리 답이 나올 굴절. 줄 알았습니다. 네. 자, 네, 박정희 신부님께서 신청은 하셨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맞은편에 계신 최강희 신부님 여행지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비슷하네 정서가. 어딜까? 비슷해요. 아, 그래요? 바닷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또 산입니다. 산. 아, 산. 네. 아, 사진의 정서가 비슷하군요. 노량진에서 시작했어요. 네. 제가 선택한 장소는 제가 그 이탈리아에서 만 5년을 있었는데, 만 5년을 있었는데 저는 방학 때마다 이탈리아 본당에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5개월 정도 제가 있었던 그 본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게 이제 그 우리 거룩한 변모축일 때 직접 신자들이 다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변. 거기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멋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지역 자체가 이제 보통 700m에서 2,500m까지 제 본당 구역이 한 25km 정도 되고요. 우와. 본당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머무는 본당, 제일 처음에 봤던 데가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제가 살았던 그 사제관에 저만 살았던 그 지역 본당.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은 넓게는 거기가 트렌티노 지역입니다. 저희 트리엔트 공예로 알려져 있는. 네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트리엔트, 알토 아디제 여기 한 주예요. 세계 세계 유명한 데 아니에요? 와인도 유명하죠.
그래서 1차 대전 이전에는 그 지역이 다 오스트리아 땅이었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 땅이 된 지역인데요. 그래서 알토 아디제주는 독일어를 씁니다, 모국어로. 그리고 트렌티노는 같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로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 저렇게 이제 알프스 산 자락이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소들이 있는 장면은 말가라 그래서 네. 여름 목장이에요. 여름이 되면 소들을 데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소를 왜 갖고 올라가는 거야? 잡으러? 아니 소를 잡고 싶었죠. 다양한 이유죠. 소가 여름에 더우니까 아. 고산으로 데려가서 시원한 지역에서 그리고 거기 신선한 풀들을 먹이는 거지.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제 직접 그 가보면 아우 냄새 또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이게 그리고 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아 그래요? 그 파리들이 엄청나게 소 눈이랑 이렇게 붙어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아 걔는 스트레스 장면. 받으면 안 되는데 거기 찔개지는데. 이제 방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침 되면 소들이 나갔다가 이게 맛있어. 저들이 저녁이 되면 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 나오는 유제품들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우유, 치즈 뭐 이게 아주 유명한 지역. 홋카이도 같이. 홋카이도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쪽에서 유명한 우리 그 돼지 뒷다리로 만든 네. 그 하몽. 하몽이라는 게 그 특별히 저쪽 지역에서 또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매 방학 때마다 여름만 되면 저는 이제 저 곳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 신자분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그냥 따뜻하고 네. 정말 산 사람들. 네. 언제 네. 한번 가실 거예요? 저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아직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셨군요. 한번 가시죠. 네.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신부님이십니다. 김정환 신부님, 어딜까? 핑크 명찰. 저는 이제 LA 라라랜드지 라라랜드. 셔라. 아니 진짜 아 이번에 왜 이렇게 저기 쩔쩔을 하셨어요? 입도 안 떼셨는데. 저는 미국에 네. 유명한 국립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거기를 다 가봤어요. 네. 제 이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었습니다. 저기는 데스밸리라고 데스밸리 내셔널 파크인데 제가 머물렀던 수도원 캘리포니아에서 한 250마일 그래서 북동쪽으로 그래서 두 개 주에 걸쳐져 있어요.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하고 근데 네바다는 살짝만 걸쳐져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는 거리인데 저기가 미국에서 별을 보기 가장 너무나 훌륭한 5곳 중에 한 곳이에요. 네. 데스밸리가. 근데 그 중에 제가 3군데를 가봤는데 다 안 가보고 저기가 너무 훌륭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단테스 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데스밸리를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포인 뷰인데 뷰 포인트인데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을 묘사했던 거하고 흡사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데스밸리 해서 아니요 그 데스밸리는 또 그레 데스밸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인트 네임을 그렇게 적고요. 왜 데스밸리냐 하면 평지보다 해수면이 마이너스 85.5도가 낮아요. 어머. 그러니까 북미에서 85m? 예, 85m 가 마이너스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미주에서 낮은 낮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많아야 되는데 저렇게 다 말라 있고 이제 소금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그 19세기 중반에 동부에서 골드러시가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제 서부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저쪽으로 가면은 그게 그 지름길이라고 해서 잘못 들어갔다가 마차를 끌고 갔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여름에 한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머나. 그것도 섭씨로. 그래서 여름에는 잘못 갔다가는 그냥 죽음의 타이어 길이네, 펑크 진짜. 나고 그 자동차 타이어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저기. 예.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막 그 불 떼고 마차 다 뽀개가지고 뭐 가지고 갔던 소하고 말 잡아먹고 나중에 이제 저기를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한마디 딱 던진 게 굿바이 데스밸리 해가지고 저게 데스밸리가 됐대 죽음의 계곡이라고. 저는 저게 왜 좋았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까 먹는 얘기들을 좀 먼저 앞에 하셨는데 저기는 숙소도 제한돼 있고 먹는 것도 아주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걸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저 척박하고 아무것도 가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곳에 나는 얼마나 미세하고 정말 미묘한 존재인지를 느끼면서 동시에 제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그 슬럼프가 있었을 때 저를 재생시켜줬던 곳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성수순례 때 유대 광야가 모든 포인트 중에 가장 저에게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주 좋은 인상적이었던 곳인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절로 한번 그 미국에서 내셔널 파크를 방문하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보시고요. 네. 이제 조기를 딱 마치고 네. 바로 라스베이거스로 라스베가스.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가깝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박종인 신부님을 뜨겁게 쳐다보시던데 박종인 신부님께 추천하시는 장소이십니까? 왜냐면 이제 수도 생활을 하시고요. 네. 그러지만은 지금 이제 그러면서도 세속 안에 있고 도시의 광야 속에 있으면서 또 캐시미어도 입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번 가시면 아마 3차까지는 이상 없지 않을까. 네.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꼭 가져가야지. 수도 영성에 맞는. 돌딱 넘기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자, 그러면 박종인 신부님도 한 장소가 있을 텐데 혹시 네. 그 장소를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에게 추천하고 싶다면 어느 분께 추천하면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장소는 뭐 김정환 신부님 가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진짜? 그냥 네. 지금 하시니까 기브앤테이크로 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궁금하네. 어느 장소지? 그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거. 와 정말.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면 최강희 신부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만나야 돼요. 사람이 자기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럼 일단 어떤 장소인지 좀 궁금하다. 보고 얘기를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그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의 만레사라는 산마을이에요. 산마을. 예, 만레사라는 산마을인데 이게 그 동굴이에요. 저 어떤 동굴이냐면은 이냐시오 성인이 토굴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영성수련,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썼던 그 원고를 저기 보면은 그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냐쇼가 유명해져가지고 예수의 피정집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 피정집의 아래쪽에 그 토굴이 있었어요. 굴이 있는데 그 굴을 경당으로 만들었어요. 작아요. 되게 작은 그 동굴인데 동굴 경당이고 그 이제 그 경당에 저 이냐쇼 성인이 영성 수련을 쓰는 장면이 그 릴리프 부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잘 보면은 이냐쇼 성인이 이제 원고를 쓰고 있는데 네. 이쪽 그 자기가 그 이제 자기 얼굴 쪽으로는 그 용이 보일 거예요. 용. 유럽에서는 용이 악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있고 뒤쪽으로는 하느님의 천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몸은 저게 참 재미있었던 게 몸은 우리가 악을 자꾸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고개는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게 악에 기우는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굉장히 영성적이잖아. 그 영성적인데 왜 정하시고 재미있는 게 저기를 갔잖아. 제가 이제 저는 저 말레사를 언제 처음 갔냐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사실. 제가 이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피정을 저기를 보내달라고 우리 파리 원장 신부님에게 좀 부탁을 해서 저기 갔었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밤에 자정이 넘어서 제가 거길 내려갔어요, 일부러. 내려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 거의 500년을 뛰어넘은 선배잖아. 500년 전의 선배가 그가 머물렀던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그곳이 연결시켜주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여기 불림을 받았던 건가? 그런 이제 거의 확신에 찬 마음들이 딱 그때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성수의 원천을 찾아본 거죠, 사실. 먼저 찾아봤고 그때 느꼈던 걸 가지고 이제 그 사제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삶을 시작했는데 뭐 살아가면서 이제 많이 잊혀져 가고 언제예요, 있지만 2009년이에요, 저게. 지금 거의 10년. 다시 한번 가셔야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많이 좀 희석됐지만 다시 저 사진을 보면 다시 이제 그때 마음이 떠오르죠. 그래서 저곳은 이제 기도하러 한번 가보시고요. 예, 그 만내사람 마을 자체가 작고 이냐쇼 성인과 얽혀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 뭐 하루 정도 도신다고 생각하시면 가깝게는 이제 저희 몬세라트가 있고. 거기서 몬세라트는 또 어디랑 연결돼 있냐면은 바르셀로나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사실 내리셔가지고 그 교회선을 타면은 몬세라트, 만네사 다 연결됩니다. 아니 근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그 가이드가 필요한데. 같이 가시죠, 뭐. 그럼. 하느님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 신부님들의 장소를 신부님의 픽에서 만나봤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2019년에는 발길 닿는 어느 곳이더라도 행복한 장소 더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헝거게임의 승자 박종인 신부님께 저희가 선물을 증정할 시간인데요. 박종인 신부님이 자연인이시잖아요. 고독한 자연인.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딱 어울리는 굉장히 마스크팩으로 준비를 했다가 이거 언젠가 본 것 같은. 대접이요. 네, 예쁜 피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